지난주에도 잠깐 서두에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전도팀으로 모였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쪽에 자이가 이번 주말에 이제 입주자 사전 점검일,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이신 분들이 다 와서 이제 자기 집을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어쨌든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또 이제 한두 가지는 또 결정도 해줘야 될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올라오냐면, 어차피 올 사람은 올 건데, 이런 어떤 생각이 제 속에 밑바닥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굳이 저 앞에 가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찾아올 사람은 올 텐데, 이 생각이 한편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 앞에 쪽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이 혹 계실 테니까 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는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 밑바닥 속에 교회를 홍보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분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같이 있으면서 속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오래전에 이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이 아프리카를 그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나누고 그럴 때,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어요. 영국 교회의 교단에 굉장히 리더십을 가진 많은 사람들, 또는 당대에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교라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구두수성공에 참 배운 거 없는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믿고 구원받게 될 건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의 가장 밑에 있는 핵심적인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건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랬을 때에 제대로 후원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동시에 인간의 책임, 내가 해야 되는 몫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우울을 우리는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논리 속에는, 인간의 이 사고 속에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붙들려는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굳이 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소개하고 전하고 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우는 우를 범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50과 50이 더해져서 100이 된다는 게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100이고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노력이 100이고, 이 100과 100이 만나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과 100이 만나서 100이 된다라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인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경향성은 조금씩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균형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역설적인 어떤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의 하나인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그 길목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러나 그 두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 속에 여러 장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교회가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이 교회가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스데반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가 흩어지고 좀 이렇게 쇠가 약해져야 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면서 피난민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청년 사울이 듣고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것은 잘한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길을 간 거라고 여기는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공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만나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그런 합당한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빛 때문에 뒤에 보면 실명까지 하게 되잖아요. 강한 빛을 경험해요. 그걸 그는 땅에 엎드러져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그에게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굴 딱 만났는데 너 왜 나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 누군데?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런, 나는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여기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일할 것을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짧은 경험 하나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사건 하나가 이후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게 해석되어지고 바나바에 의해서 설명돼 가르침을 받는 모습들이 뒤에 이어지겠지만, 이 경험 하나가 그의 모든 세계관을 바꿔놔요. 여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적대시하고 여태까지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오늘 이 사건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게 초월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신비한 사건인 건 맞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짧은 문장의 대화 하나를 통해서 이전에 예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9장 후반부에 가면 그가 처음 믿고 그날부터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어떤 일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이 장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 예수님의 채찍질을 했던 그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들, 또는 최종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판결을 확정지었던 빌라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박해했냐고 물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바울은 어떤 가해자의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지금 오직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 왜 내 교회를 박해하니? 너 왜 내 제자들을 지금 박해하니? 너 왜 스데반 같은 사람 죽였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하냐고 지금 바울에게 묻고 계세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라고 말해요. 여기에 중요한 역설적 진리 하나가 담겨 있어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너 왜 나 핍박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서에 가면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여정이 곧 그 여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그 남아있는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핍박하던 그 교회, 그 성도가 막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진리를 그는 이 순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계시해진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이전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아직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바울은 이 신비를 내게 깨닫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욕했고 성도들을 잡아가두었고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나를 박해했다고,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가 여기서 보는 또 하나는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 음성이 들리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구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에게는 자신이 경험하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신의 현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나타났던 현상,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찾아서 나타났던 현상,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이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강한 빛이 하늘에서 덮여지고, 그래서 그 빛을 인간이 정면으로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것을 가려놓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경험.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 구름으로 그걸 가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 빛을 그대로 보니까 그냥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태양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이 빛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다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구름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구름 뒤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인간이 그대로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켠 그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는 이 경험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또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던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잘못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경험하는데,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나는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충분히 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신비의 체험을 한번 하는 그런 사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경험되어지면서 그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에게 나타나셨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 맨 마지막에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더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하나의 신비의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라 실제적 체험으로 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영광의 예수가 곧 누구의? 하나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살았던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모든 삶을 전환해서 이후에 예수만을 증거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합한 거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교회 안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교회 안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가장 교회를 적절하게 현실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질그릇이 때로는 이가 나가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그 안에 가졌기에 그 질그릇을 버릴 수 없는 그 질그릇을 깨트리고 외면할 수 없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교회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까지 있어요. 교회가 필요해.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해요. 무교회주의 교회. 그는 하나의 교회의 조직을, 교회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들 가운데 하나가 케이크 교도들이에요. 교육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모여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연장자나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회는 봐요. 그러면서 그 주간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쓴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표로 말씀을 전해요. 같이 나눠요. 같이 거기서 말씀을 따라서 헌금을 해요.
그걸 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남는 거는 대부분 바깥에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요.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 건물.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그 풀타임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각자가 자기 생활하니까 그중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돕고 또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다 살아가요. 나름 그런 형태의 교회 구조를 가진 그게 거기에 어떤 장점적인 어떤 요소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의 조직과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거는 뭐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바뀌어갈 거예요.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그것은 정답으로 딱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한 게 없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하늘로 바로 쫙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래서 하늘나라 내 통장에 딱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아무개 쫙 리스트가 교회 그 재정 워드 프로그램에 전산 자료로 남는 게 아니라 저 천국 워드 프로그램에 쫙 이렇게 전산 감기가 남고 1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정산서가 내려와가지고 너 올해 이거밖에 헌금 안 했다 내년에 좀 더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꿈에 딱 꿈꿨더니 쫙 리스트가 뜨고 내 이렇게 뭐 거기 뭐 옛날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거기 무슨 상급을 담은 바구니가 아니라 나는 텅텅 비어 있고 뭐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고 사용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헌금을 못해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있어도 내가 못해. 공동체를 신뢰해. 왜?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헌금의 차원에만 이걸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헌금 문제에만 헌금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체를 향하여 섬기는 거, 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이에요. 내가 한 연약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재정을 허비하면서 밥 사줘가면서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한 거 내가 그냥 쓸데없는데 그냥 내 시간, 중요한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날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섬기는 건데 공동체를 향한 섬기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이 이중적인 요소를 늘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영적인 차원으로만, 하늘의 차원으로만 해석해도 안 돼요. 동시에 교회를 너무 육적인 차원으로만 바라봐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불편한 것들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여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차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나누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순간 그 역설적인 모순적 진리를 여기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모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강건적 역사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믿은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은 하나님의 강건적이고 주권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역사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동시에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에 의한 터치와 권면과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다메섹 길을 가면서 강건적으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 것, 그것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는.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는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요. 주님께서 시내로 가라, 시내로 가요. 그래서 어느 곳에선가 그가 머물러 있어요. 너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자가 있을 거라고. 요 9장 6절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을 거라고.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10절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앞에 환상은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실명하는 그런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의 본 경험이었다면, 그거랑 또 다른 깨어 꿈꾸는 거랑 비슷한, 그런데 꿈은 의식이 없는 거고 환상은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그런 어떤 환상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어느 마을 몇 번지 누구네 집, 거기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바울은 그 극적인 체험 속에 자기가 반응하고 있어요. 응답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자기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이 같이 만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게 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 네가 안수해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아나니아가 말해요. 사실은 거절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점잖게 말하는 거. 적지 않은 해. 뭐 얼마나 적지 않은 해예요. 스데반이 죽게까지 했는데 엄청난 교회에 해를 끼친 악명 높은 일제시대 교회를 핍박하다 악명 높은 순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여기서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서 여기에 왔다. 이미 온 동네 소문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대제사장이 보내서 지금 교인들을 다 잡아가려고 왔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가면 그 사람이 내가 가서 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갔다가 나까지 또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가라. 그는 나를 위해 택한,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사건처럼 초월적으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든지, 내면 속에서 때로는 삶의 좌절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동시에 아나니아와 같이 누군가가 가서 그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줘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싶으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뭔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시나.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간다 그러고 또 그렇게 설득하고 있고, 그 사울 같은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로 갑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설득해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가야 돼, 그건 내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처음 만난 길에 거기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니까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는 살아라. 그냥 거기서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3일 동안 눈먼 채로 금식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시고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거기까지 찾아오게 하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안수하니까 그때야 눈이 열려지고,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싶잖아요. 하나님 그냥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냥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그날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그 생각에 갇혀서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할 거면 내가 안 해도 누구라도 시켜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잘 안 바꾸세요. 하실 수 있는데 잘 안 하세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해요.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그 요나에게 꼭 니느웨를 보내라 그래요. 그 도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지. 그건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걸 다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변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그 영혼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아나니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안 목사님이 통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 중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헬무트 콜 총리가 세상을 떠났죠.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되는 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고정님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면서 독일을 갔다 왔던 얘기도 하셨지만, 독일 그 교회에, 그 동독에 있는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청년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 모임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오보로 난 기사까지, 오늘부터 자유롭게 이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 오보예요. 그것이, 그 오보가 진짜인 줄 알고 동독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그렇게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면서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데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그 사회당의 평생을 서독이 동독을 향하여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문을 열고 동독을 향해서 수없는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문을 열었던 아주 탁월한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 보수주의자이지만 헬무트 콜 총리, 막상 그 열매를 거둔 것은 헬무트 콜 총리예요. 그가 만약에 그 무렵에 진보적인 사회당 계열이 정권을 잡았다면 미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극히 보수주의자인 그가 기민당, 기독교민주당 당시에서 그가 동독의 추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다 영국과 주변 나라들을 다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사용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어떨 때는 지극히 진보적인 사람을 사용해서 그 문을 열고 끊임없이 동독을 향하여 수없는 욕을 먹으면서 퍼주기라는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열고 그래서 교류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결정적인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요. 되돌아보면 어떤 역사든지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보낼 자를 보낼 거예요. 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손 내밀지 않으면, 내가 가서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 주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아니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 두 가지에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열심히 하면 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부어져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늘 그 속에서 오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사울의 구원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나 아냐냐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이 정도 사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 부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희한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면 되지, 굳이 왜 가서 안수 받아야 돼, 기도 받아야 돼? 내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내 하나님이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맞아요.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아요. 내가 큐티하면 되고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설교를 듣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늘 그걸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늘 모든 걸.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한 사람의 헌신이 맞물려서 오늘 사울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이 장면에서 사울이 성령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참 낯선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지금 19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런 참 고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진짜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밥 먹고 건강해졌다, 밥 먹고 힘냈더라,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밥을 먹어야 돼요. 사울이 힘을 내는 데는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있었어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것들이 열려지고 그가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떡으로만. 떡은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떡과 말씀이 함께. 그래서 처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게 같이 가잖아요. 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함께 공동체로 같이 가는 모습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참 잘 모이고 열심히 사람들이 어떤 센터가 잘 놀러도 잘 가고 열심히 잘 먹고 하면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맨날 저렇게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저럴 시간 있으면 좀 기도도 하고 저럴 수 있으면 좀 일어나서 전도 좀 돌려주는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이야기를 빼고 하면 돼요. 열심히 놀았으니까 밥도 먹고 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가서 전도도 하자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기도도 하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속한 거고 낮은 수준이고 이쪽은 높은 수준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건 고상한 거고 이건 낮은 수준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만 붙들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우리 속에 같이. 내 사람들이 내가 편한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영적인 걸 잘 모르겠고 말씀 잘 모르고 그러면 날 노는 게 좋으니까 그것만 하고 싶고 밥 먹고 이런 건 내가 잘하니까 그것만 하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난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가르치고 이건 난 편하고 좋아 그것만 하고 싶어지고 시작은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못하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부터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 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 샘터에 대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좀 이렇게 모임 좀 한 주 건너뛰고 뭐 이렇게 볼일도 좀 하고 뭐 좀 하라 그러면 가자 우리 센터장 그 요지부동 안 하는데 꼭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다고. 또 어디는 말씀을 나눈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 여기만 가고 열심히 먹고 뭐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그래도 감사해요. 일단 모이니까 이 두 군데는 모이니까 그래도 제일 제 머리를 자꾸 빠지게 하는 데는 안 모이는데 이게 이제 모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거니까 한 단계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은 도와주고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고 속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교회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모이기만 하고 늘 먹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만 한다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그런데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 좋고 내 편한 대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그 영적인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달라고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사랑으로 만져주고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함께 가야 되는 이 모습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임하소서 50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나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내 곁에 있는 지체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이실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여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던 그 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용되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신앙의 동지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제 나도 일어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섬김을 위하여서 내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고 내 가진 것을 나누며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놀라우심으로, 아버지의 영광됨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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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아바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좋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생명과 주의 거룩함만을 붙들고 영광의 주님만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물질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육적인 나눔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